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은 군대에서 보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다 잠을 자지 않고 부대를 지킨다면 아마 몇 날이 못 되어서 버티지 못하고 조느라고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는 보초만 세워놓고 모두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겁니다. 33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난다든지 저녁에 잔다든지 전진한다든지 후퇴한다든지 신호를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호로 나팔 소리를 사용했습니다. 미리 약속하기를 한 번 길게 불면 백성들이 성막 앞으로 모인다든지 짧게 불면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또 다르게 불면 진을 이동하라는 뜻으로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급한 일이 터질 때 나팔 소리로 의사소통을 안전하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나팔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 잘 분별하여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며 나팔을 부는 사람이 분명하게 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의 공격이나 나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산다면 파수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이 오면 잠을 자면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가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가지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위기를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에게 생명을 맡기고 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항상 귀를 열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 있다가 그 신호에 따라서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없다면 부대는 늘 불안해하고 또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데 이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자신들은 잠을 자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내 자신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을 꼭 내야만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각자가 나팔 소리를 듣고 스스로가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는 파수꾼만 제대로 세우고 나팔소리만 제대로 들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말씀은 모든 인간의 문제와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살아있으면 사탄이 어느 쪽으로 쳐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칼에 맞아 죽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인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므로 그 백성이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결국은 그 피의 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자리를 이탈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다면, 그 시간에 적이 몰래 그 부대를 침입한다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막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대원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늘 심령을 깨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인자야, 인자야.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신도 지금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국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 말씀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만 한다라고 에스겔에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끊임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애굽 나라의 멸망, 끊임없는 심판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파수꾼의 노릇을 충실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일일까요? 복지 사업일까요? 말씀을 맡은 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만 분명하게 자주 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황마다 다르게 그래서 불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는 소리를 분명히 내야지 사람들의 사정을 봐줘서 달콤하게 듣기 좋게 소리만 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그런 소리만 들려주다가는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을 귀찮게 할까 봐서, 아니 시끄럽다고 신경질 낼까 봐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적 나팔 소리를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불평하고 듣기에 좋은 세상적인 말을 선호합니다. 파수꾼이 비상나팔을 불고 전투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고 큰 패배를 당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대비하지 아닌 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면 되고, 사단을 대적하라면 대적하면 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면 되고, 앞으로 가자면 가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겠다.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라,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선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복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깨어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분명히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복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